우리 각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교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가정에서도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2021년 새해 들어서 한 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해가지고 참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좀 2.5단계로 수도권은 같은 방향으로 연장이 됐지만 교회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는데요. 근데 이제 좌석수의 10%만 허용이 됐습니다. 좌석수의 10%만 허용이 됐기 때문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 해도 인원이 많은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 하면 뭐 한 8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 때도 20명까지는 이렇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A조, B조로 나눠서 제가 조를 짜서 반씩 이렇게 나오면 한 20명 정도 안쪽으로 될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2주간 연장이 됐는데 2주간은 A조, B조로 이렇게 제가 조를 나눠서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는 A조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B조가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더 많이 완화가 돼서 소멸이 되고 완화가 돼서 전체 우리가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상에서 5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힘든 일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세임 받으심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네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무리 가운데 무리를 향해서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14절 후반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라고 하면서 지난 말씀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15절을 한번 가정에서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실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고요, 그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왕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육의 문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왕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가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됐는데, 제자들은 무엇 하는가 하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버나움 쪽에서 바람이 엄청난 폭풍 같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뭐 큰 배도 아니고 나룻배 같은 저어서 가는 배였는데 거기서 맞바람이 치니까요, 맞바람이 치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밤이 새도록, 밤 사경에 서너 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그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풍이 불면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다음날 가든지 해도 될 텐데 왜 밤이 새도록 그 바람과 맞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는 것인가?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야 할 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언덕에서 힘겹게 노젓는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풍랑과 보고 계시다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배에서 보니까 멀리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령인 줄 알고, 마태복음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저건 분명히 유령이다 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배 근처에 가서 가까이 가시면서 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도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물결을 밟으며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심으로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적의 말씀은 우리에게 5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풍성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폭풍 같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정말 이런 거친 풍랑을 만나서요, 이 풍랑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산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바로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요,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확신되면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도 그런 음성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실제로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의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모든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요, 바로 베드로에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요, 365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365번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365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나는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리스도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요,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바다를 걸어서까지라도 우리한테 오셔서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믿음되면, 확신되면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나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고난당할 때, 폭풍으로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 폭풍을 잠재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다른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건너서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개같하게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주시다고 했는데 저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저도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환경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 사모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50대 초에 젊은 나이에 한참 목회를 하실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왜 50초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아들이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죄와 더불어 살 때 이 사모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몇 년을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참 적용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가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아니 예수님,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내 아들,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내 아들 다시 한번 예수 믿게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아들까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 저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답변을 해드리기 참 힘든 그런 환경에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상황 가운데 참 절망하고 좌절될 때 모든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손해인 것도 있지만요, 이게 유익이고 얻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는 것인데, 무엇을 얻는 것인가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요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끔 제가 CTX 같은 새롭게 하소서 같은 이 프로를 보면요, 거기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정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사모님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어렸을 때 뜻하지 않게 장애자가 되고, 또 부모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뜻하지 않는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엄청난 사연들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그냥 가정을 거치면서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꿔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했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것은 다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온유한 여자, 잔소리 많이 안 하고 정말 온유한 여자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매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돌변을 했어. 이 사모님이 돌변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그냥 가시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가정의 사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저히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사모 때문에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조그마한 슈퍼나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데, 음성으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요, 아무개 목사야, 힘들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걔가, 네 와이프가, 사모가 내 딸이다.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사모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렇게 교제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깊숙이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이런 깊은 관계로 바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삶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주님을 만나듯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더 깊은 관계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 부인은 그렇게 앙칼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라 저주하고, 질병에 걸려서 몸을 그냥 그것을 막 팍팍 긁는 그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욥이 어떻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며요, 이 고난을 통과할 쯤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안 쯤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유익인 것도 있고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범사에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계속해서 형통만 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도요,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걸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확신되셔서, 이것이 더욱더 믿음되셔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욱더 믿음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망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주님 의지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바로 믿음으로 견디심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정말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신 믿음으로 충만케 돼서요, 정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